이제 부처님 말씀과 마음 공부 책의 96쪽이고요. 욕심을 적게 가졌다고 해서 나는 욕심을 적게 가졌다라고 말하지 말라. 만족함을 알았다고 해서 나는 만족할 줄 알았다고 말하지 말라. 멀리 떠나는 것을 즐거워한다고 해서 나는 멀리 떠나는 것을 즐거워한다고 말하지 말라. 궤변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해서 나는 궤변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말하지 말라. 이제 욕심을 적게 가진다 라고 하면서 자기 스스로 나는 욕심이 없는 사람이야 하고 이렇게 티를 내려고 하는 마음은 그 이면에 무엇이 있을까요? 내가 욕심이 적은 게 막 자랑스러운 거예요. 내가 욕심이 적은 것이 되게 티내고 싶고 상을 내세우고 싶은 거죠. 그 마음 자체가 벌써 욕심이 있는 마음이에요. 그 욕심을 통제해야 한다, 뭐 제어해야 한다, 뭐 이런 어떤 상을 가지고 있고 그 욕심에 내가 이렇게 종속돼 있다라는 것이죠.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욕심이 없는 사람이 진짜 욕심이 없는 사람일 거 아니겠어요? 그냥 뭐 나는 크게 욕심이 있다 없다 이런 생각도 없이 그냥 산다. 그게 진짜 욕심이 없는 것이고 그게 진짜 상이 없는 것이죠. 근데 그걸 이제 아무리 뭔가를 잘했다고 해도 그걸 잘했다 하고 이렇게 말로 표현을 하게 되면 그 말이라는 것은 말이나 언어나 개념이라는 것은 그것 자체가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그 제한하고 또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자기식대로 해석하고 판단하고 분별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언어가 필요가 없는 거죠. 사실은 이제 진실에서는 전혀 언어가 사실은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언어가 없을 때 가장 사실은 깔끔하죠. 원칙으로 본다면. 그러나 이제 이 중생세간은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언어라는 도구를 쓰지 않을 수가 없고 말을 쓰지 않을 수 없다 보니까 말을 활용해서 삶을 살아가는데 말이라는 것 자체가 아주 매우 큰 그 허물을 안고 있어요. 전혀 그 깔끔하지 못한 도구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말 한마디를 딱 내뱉었을 때 그 말이 나는 이 의도를 가지고 이 말을 했는데 상대방은 전부 다 그 말에 담긴 뜻이 사람마다 다 다른 거예요. 그 말을 다르게 해석하는 거죠. 그 사람들이 이제 제가 비유를 들다 보니까 비유에 이렇게 극단적으로 둘로 딱 나뉘는 게 종교나 정치나 이런 거밖에 없거든요. 이렇게 극단적으로 딱 나뉘어서 너무 극명하게 갈려요. 이거는 너무 극명하게 갈려서 종교나 정치에 대한 얘기를 하면 막 발끈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비유를 드는 거예요. 그게 가장 적절하거든요. 그러면서 이런 비유를 들 때마다 내가 발끈할 때마다 내가 종교적 성향에 엄청 발끈하는 사람이었구나, 내가 이렇게 특정한 종교적 성향에 엄청나게 이렇게 사로잡힌 사람이었구나라는 걸 이제 좀 이렇게 자각하고 알아차릴 기회를 좀 마련해 드리기 위해서 그런 비유를 드리는데 이제 이런 본문을 처음 들어보는 분들은 그런 얘기를 이제 들으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스님, 스님 말씀 제가 다 이해했어요. 이해했는데 제발 비유를 정치 비유 들지 마세요. 우리 편은 진짜 진실인데 저쪽 놈들은 그놈들은 진짜 죽일 놈들이에요. 근데 그거를 그렇게 같이 비유를 드는 것 자체가 기분 나빠서 스님 본문을 못 듣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죠. 그게 제가 의도하는 바란 말이에요. 그럴 때 스스로 내가 이렇게까지 치를 떨도록 싫어하는구나, 또 이렇게까지 치를 떨도록 이걸 좋아하는구나, 그게 내가 극단에 빠져 있다라는 걸 명확히 드러내는 거거든요. 내가 극단에 사로잡혀 있다, 중도가 아니다, 삶 자체가 중도가 아니다 이 소리예요. 아무리 옳은 것도 그 옳은 거에 과도하게 집착하는 게 중도가 아닌 거거든요. 극단에 치우친 거거든요. 그게 아무리 옳아도. 왜냐하면 옳은 게 어디 있어요 세상에. 절대적으로 옳거나 절대적으로 틀린 것이 없습니다. 절대적으로 옳거나 틀린 것은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그 극단에 치우치는 이런 것들을 이제 말을 통해서 이렇게 그 분별한단 말이죠. 말을 통해서. 그래서 참 우리가 그 말로 표현을 했다 하면 그건 일단 벌써 허물이에요. 어떤 말을 하더라도 사실은 허물이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정말 꼭 필요한 말은 해야 되겠지만 막 어지간한 말들은 막 내가 이만큼 욱하고 올라오는데 이걸 얘기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내가 이걸 해야지만 내가 막 직성이 풀려서 그냥 하는 말 같은 거, 특히나 그런 걸 어디서 제일 많이 하느냐? 가족 관계에서 제일 많이 하거든요. 남들한테는 이렇게 눈치를 봐요. 남들한테는 함부로 말 안 하고 예쁘게 한단 말이에요. 우리도 보면은 그 엄마들이 그러잖아요. 우리 보살님들 다 그러지 않나요? 우리네 엄마들이 다 그랬고, 보살님들이 절에서 이제 보살님들하고 막 이러니 저러니 막 얘기 막 이렇게 나름 이렇게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가만히 보면 이렇게 전화 목소리하고 이제 일반 일상 목소리하고 상당히 다른 게 있죠. 일상에서는 이제 뭐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도 뭐 특정 사람들하고 통화를 하거나 이럴 때는 갑자기 이게 목소리가 너무 나긋나긋하고 예뻐지고 뭐 이런 경우 있단 말이죠. 자식 가족한테는 막 이래 하다가도 부부 싸움을 하다가도 전화하면 갑자기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이렇게 예쁘게 목소리가 바뀌잖아요. 그게 사실은 가장 하지 말아야 될 게 사실은 가족이 나와 가장 오래 살고 가장 그 인연을 맺고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가족에게 어떤 업을 짓느냐,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고 가족과 나와의 업이 어떠느냐가 나와 이 우주와의 관계, 그것의 어떤 그것을 대변하는 거거든요. 대변하는 거. 그러니까 나랑 가장 오래 살 사람도 가족이고 가장 많이 만날 사람도 가족인데, 가족은 너무 편한 거죠. 너무 편하다 보니까 그냥 안 해도 되는 말까지 그냥 해가지고 긁어부스럼을 만드는 일이 있죠. 근데 말이라는 것은 그냥 해버리면 이게 힘을 지녀요. 갑자기 말은 스님 제가 하는 말이 뭔 힘을 지니겠어요 이러잖아요. 그 말이 힘을 지닌다니까요. 예를 들어 이제 절에서도 그런 게, 어떤 모든 단체가 마찬가지예요. 어떤 단체를 운영하다 보면 사람들 의견을 100% 수용할 수가 없잖아요. 이거를 좋아하는 사람 있고 안 좋아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면 반은 좋아하고 반은 안 좋아한다 이러면 어쨌든 결론을 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어쩔 수 없이 나머지 반은 이제 희생당한다고 느낄 수 있어요. 그러나 이건 이도저도 안 하고 안 할 수도 없으니까 하나를 결정을 해야 된단 말이죠. 하나를 결정을 하면 이제 저쪽에서 이제 반대 의견이 많이 있겠죠. 근데 이게 사실은 알잖아요. 어차피 반반이니까 누군가 결정해야 된다는 걸 알고, 그러면 대부분은 어떠냐면 이런 상황에서 한 반반 되는 상황에서 이렇게 결정이 됐구나, 뭐 살다 보면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것이지 하고 그냥 이렇게, 그냥은 보통 아니까 내버려 두죠. 다들 그냥 이렇게 이게 채택이 됐구나 이제 이런 정도로 멈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것이 그냥 그렇게 해서 묵묵히 지나가면 문제가 없는데, 누군가 한두 명이 그냥 이게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내 견해가 이제 채택이 안 된 거에 대해서 그냥 이게 편안하게 얘기하지 않죠. 아주 그 화가 담긴 그런 말투로 이렇게 문제시하거나 이럴 때 그냥 가만뒀을 때 아무 문제 없는 것이 이렇게 그 말로 표현됐을 때 엄청 심각한 문제인 것처럼 막 이렇게 둔갑을 해버려요. 이게 참 뭐라고 말하기 애매한데, 그 많은 사람들과 뭐 어떤 단체라든지 뭐 이런 게 있다 보면 그게 한두 마디 말들이 그게 굳이 뭐 그냥 지나가도 될 것들인데 그걸 가지고 막 이게 말로 해버리면 그게 막 실제인 것처럼, 실체적인 뭔가가 정말 뭔 문제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사람에 대해 평가할 때 사람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잖아요. 살다 보면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 뭐 여러분 이제 자제분들 키울 때 태어나서 지금까지 계속 말 잘 듣고 착한 애들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오래 살다 보면 좀 말도 안 들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거를 나는 그냥 살다 보니 누구나 다 이렇지 않느냐 하는 말로 그냥 편하게, 우리 애는 말도 막 애가 막 그냥 가만히 있지를 못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단 말이야. 근데 그건 그냥 하는 소리였단 말이야.
그런데 그게 하나 둘 셋 넘어가 가지고 말이 저쪽으로 넘어가서 두 집 세 집 건너가 버리면, 야, 그 집 애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더라, 가만히 못 있는데 뭐 병에 걸렸나 봐, 뭐 이런 식으로까지 오해가 돼 가지고 전달되는 경우도 있고, 그 전달하는 과정에서 누군가가 그 사람을 되게 싫어하는 사람이었으면 그게 또 안 좋은 뉘앙스를 품고 전달이 돼요. 그럼 이게 그 뉘앙스의 차이에 따라서 아주 뭔가 엄청난 문제가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전혀 문제가 없는데, 그런 일은 어느 집에나 있을 수 있는데 엄청난 문제가 있는 것처럼 이게 왜곡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세상을 살다 보면. 그래서 말이라는 것 자체가 그 실체적인 뭔가 없는데, 우리가 그냥 그 말을 가지고 이렇게 의미부여를 한단 말이에요. 그게 말로 딱 내뱉어졌을 때 그래서 그걸 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힘을 지니거든요. 그는 힘을 지니고 그것은 결과를 끌어오거든요. 안 좋은 결과를 끌어오든 좋은 결과를 끌어오든 어떤 결과를 끌어오는 업이 된다는 게 뭐예요? 그 자체가 어떤 의도적인 어떤 의도가 개입이 됐다는 소리고, 그것이 뭔가 이렇게 좋은 쪽이나 나쁜 쪽으로 이렇게 오해되어져서 자꾸 이렇게 전달이 된다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 간에 이렇게 수다를 많이 떨고 이렇게 뭐 대화를 많이 하고 나면 왠지 모르게 찝찝하잖아요. 그냥 왜 이유도 모르겠어, 그냥 찝찝해요. 내가 굳이 안 해도 되는 말인데 왜 했지 싶고, 괜히 또 나는 분위기 좋게 하려고 남들 다 남편 욕하니까 나는 굳이 남편 싫진 않지만 나만 남편 좋다고 하면은 내가 좀 재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어쩔 수 없이 그냥 같이 남편 욕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또 이제 건너가서, 야, 그 집도 똑같대, 남편하고 맨날 사이 엄청 안 좋다더라, 이렇게 왜곡될 수 있다니까요. 나는 그냥 거기 분위기 맞춰주려고 너무 사람들이 그러니까 거기서 나만 또 좋다 할 수 없으니까 한마디 한 건데, 그게 그렇게 소문난다니까요. 아, 그 집 부부관계가 안 좋대, 이렇게 소문이 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게 굳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신문 같은 데서 연예인들이 어떤 문제가 있다 해가지고 신문에 그냥 한번 정황만 가지고 툭 얘기를 했는 게 신문에 한번 나버리면 나중에 한 달, 두 달, 세 달 있다가 그게 아니라는 게 밝혀졌습니다, 조만하게 한 줄 나와봐야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특별히 이미 다 됐고 대부분의 사람은 그걸 믿고 있기 때문에 해명이 된 게 아닌 거예요, 그냥. 이런 일들이 너무 많죠. 그래서 참 말이라는 것이 정말 그 자체가 허물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말한 것처럼 자기가 선행을 하고 좋은 일을 하고 그러고 나서는 그걸 숨기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드러내지 않는 것이 좋아요. 그걸 드러낸다는 것 자체가 상이거든요. 상. 내가 잘하고 있다라는 상을 지는 것 자체가 내 마음속에는 못하는 측면들이 덮기 위해서 자꾸 잘하는 걸 얘기를 해요. 그 종교에서 이런 말을 많이 하거든요. 종교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단체에서는 항상 저거를 많이 얘기한대요. 뭐냐면 청정성 있잖아요. 청정해야 된다, 깨끗해야 된다, 깔끔해야 된다. 종교인이라면은 막 청정해야 되고 뭔가 깔끔해야 되고 아주 성스러워야 된다라는 걸 과도하게 강요한대요. 강조하고 강요한대요. 그런데 이건 이제 제가 책을 읽다가 본 건데, 그 종교학, 심리학을 하는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역사적으로 훑어봤을 때 보니까 종교에서 과도하게 그 종교의 어떤 교리적인 어떤 절대적으로 믿어야 된다거나 막 이런 걸 과도하게 강조하는 종교가 오히려 문제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를 보니까 본인이 심리적으로 그렇게 청정하지 못하고 깔끔하지 못하고 뭔가 성스럽지 못할 때 그거를 감추기 위해서 과도하게 성스러워야 한다, 청정해야 한다라는 걸 과도하게 주장을 하고 주입을 하고 그런 측면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내 안에 거기에 대한 내가 그걸 지키지 못하고 있어, 나는 청정하지 못한 그런 생각이 없는 사람, 내가 그냥 삶 자체가 그냥 평범하고 깔끔하고 별 문제가 없어요. 그럼 그런 걸 막 굳이 강조를 하겠습니까? 굳이 안 해요. 그냥 그럼 삶 자체가 그냥 그 문제가 없는데 그걸 문제가 일으키면 안 된다고 하고 막 나쁜 짓 하면 안 된다고 그런 얘기를 막 그렇게 강조하겠어요? 본인 안에 어떤 부분에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컴플렉스 같은 게, 청정함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는 사람이 오히려 막 더 그런 걸 주장한다는 거죠. 이렇게 우리는
겉으로 뭔가를 이렇게 드러내는 것 자체가 그 이면에 거기에 대한 컴플렉스를 동시에 안고 있다라는 것을 사실은 표현하고 있는 것과 다르지 않거든요. 그래서 내가 뭐 잘하는 것을, 진짜 잘하는 사람은 이게 잘하는 걸 드러낼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잘한다는 생각도 없어요. 그냥 원래 사람 사는 건 이런 거 아니야? 당연히 뭐 착한 일하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종교는 원래 이런 거 아니야? 뭐 그냥 이러고 사는 거지. 내가 뭐 우리 절에, 우리 교회, 우리 성당에 오면 우리는 이런 걸 했습니다, 뭐 저런 걸 했습니다, 뭐 우리는 뭐 이런 걸 막 광고를 많이 하면 그것이 오히려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일 수도 있을 수 있겠죠. 다음을 보면요, 모든 재앙은 입으로부터 나온다. 그러니 함부로 입을 놀리거나 듣기 싫어하는 말을 하지 말라. 맹렬한 불길이 집을 태워버리듯 말을 조심하지 않으면 결국 그것이 불길이 되어 내 몸을 태우게 된다. 자신의 불행한 운명은 바로 자신의 입으로부터 시작된다. 입은 몸을 치는 도끼요, 몸을 찌르는 날카로운 칼날이다. 이 말이 이제 말 그대로 아까 했던 말이죠. 우리는 대중과 함께 대화를 많이 하면 그 대화 속에 뭐가 있냐면 이제 나가 있거든요. 나. 이걸 뭐라 그러냐면 대화하는 말은 항상 분별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이라는 것 자체가 분별을 구체화하는 도구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즉 우리 안입이 설신 의식해서 6가지의 의식이 있잖아요. 의식이 있고 이 의식이라는 게 분별심이거든요. 그러니까 분별하는 말을 막 한단 말이에요. 분별해서 말을 하고, 분별해서 말하는 이면에 이제 육식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이면에 칠식이 있고 팔식이 있다 그러죠. 그죠? 칠식은 뭐냐면 내가 분별해서 내 아르마리 분별심, 그동안 내가 삶의 경험을 통해서 쌓아왔던 분별 의식을 가지고 대화를 하는데, 그 대화하는 그 밑에, 조금 더 밑에 심층 의식 속에 칠식이라는 그 잠재 의식 밑에 뭐가 있냐면 나가 있어요. 나. 제칠 말라식, 자아 집착식이라는 게 있어서 그건 겉으로 확 튀어나오진 않는 건데 나도 모르게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말을 하냐면 나 위주의 말을 해요. 나를 남들에게 드러내고 싶고 나를 내 잘난 거를 막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나를 어떻게든 저 사람에게 내가 뛰어나다라는 걸 막 어필하고 싶은 말, 그러니까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말을 하거나, 아니면 나를 대놓고 드러내면 너무 재수 없으니까 좀 이렇게 좀 덜 대놓고 나를 이렇게 뜰 수 있는 방법, 그게 뭐냐면 나보다 더 괜찮은 잘하는 사람을 까는 방법인 거예요. 남들을 욕하는 방법. 근데 진짜 나쁜 놈을 욕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 그보다 더 좋은 방법은 아주 훌륭한 사람을 내가 까내려 버리는 거예요. 훌륭한 사람을 욕을 해버리면 심리적으로 나는 그 사람보다 더 훌륭한 것 같은 착각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훌륭하게 보겠지?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아상을 기반으로 하는 대화들이거든요. 항상 자기 자랑하거나 아니면 남 욕하거나, 이게 제칠 말라식이 있으니까, 자기 자아 집착이 있으니까 나를 자꾸 드러내고 싶으니까 나도 모르게 그런 말을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만나서 대화했다 하면 누군가 하나를 일단 씹을 사람을 하나 옆에 이렇게 딱 해놓고, 그게 가까운 사람 잘 없으면 뭐 정치인이 됐든 뭐 누가 됐든 하나를 해놓을 때 대화가 이제 제일 잘 된단 말이에요. 이제 그리고 이제 자기가 누구 공공의 적 하나를 딱 해놨을 때 우리 단합이 되잖아요. 단합이 돼서 같이 욕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또 다들 자기 마음 한구석에는 공공의 적 뭐라 하는 것도 좋은데 나 좀 알아줬으면 하고, 내 자랑 이게 엄청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그런 얘기 있대. 어떤 책을 읽어보니까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 제일 싫어하는 게 있다. 제일 싫어하는 게 이제 자기 자랑하는 걸 싫어하는데 그 중에 제일 싫어하는 게 1번, 절대 자기 자식 자랑 주변에 가서 하면 안 된다. 내 자식 공부 잘했다, 뭐 어느 대학 갔다, 뭐 어디 취직했고 어디 돈 월급 얼마 받고 나 용돈 얼마씩 갖다 준다,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거 왜 하면 안 될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게 저것 때문에 그럴 것 같아요. 딴 사람들도 다 자기 자식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쥐자식 자랑을 막 이렇게 하면 왠지 모르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는 내 자식을 못났다고 하는 것 같은 착각, 상대적인 박탈감, 비교, 이런 걸 자꾸 느끼니까 더 재수가 없는 거죠. 왜냐면 우리 집을 자꾸 비교를 하도록 만들어 버리니까.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 대화를 할 때 자기를 잘 한번 관찰해 봐야 돼요. 그러면 늘 자기라는 상을 내세우는 거예요. 그러거나 또 이러죠. 이게 이제 칠식이 중심이 될 때 자기를 내세우는 대화를 자꾸 하게 돼요. 육식이 중심이 될 때는 맞니 틀리니, 뭐 정치를 잘하니 못하니, 이게 옳으니 그르니, 이게 잘한 거니 못한 거니 막 옳다 그러다 둘로 나누어 가지고 어느 한쪽 편드는 거, 그게 육식이 하는 마음이고, 칠식이 하는 건 나도 모르게 교묘하게 나는 의도하지 않았어도 말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밑에는 내 자랑 아니면 남욕이 깔려 있는 거예요. 나를 드러내고 싶은 마음. 근데 그 밑에 더 심층 의식에는 팔식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 팔식은 뭐냐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쌓아왔던 업식들이, 업식들이, 분별 의식들이 내 밑에 쫙 깔려가 종자처럼 하나하나 다 저장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팔식 때문에 우리의 사람마다 그 사람의 독특한 특성, 개성, 이런 게 있잖아요. 대화하다 보면 저 사람은 습관적으로 남들 욕하는 게 습관인 사람이 있잖아요. 그리고 저 사람은 뭐 부정적인 성향이 아주 습관적으로 늘 부정적인 사람도 있잖아요. 그거는 자기가 그러고 싶어 그런 게 아닌데 자기는 몰라요. 그러니까 제8식이 잠재된 늘 불평불만하고 부정적인 것만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그런 것만 보고 살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그게 업이 종자로 쌓여가지고 이제는 내가 그런지 안 그런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의식 중에 그 사람은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고 번거롭게 막 아주 불편하게 힘들게 만드는 거죠. 근데 본인은 그런 줄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 업이라는 게 그 사람 대화를 하다 보면 그 사람의 업이 튀어나오는 거죠. 그 사람의 오랜 그 고정된 패턴들, 이런 것들이 계속 나와가지고 자꾸 또 다른 업을 짓게 되고 또 다른 업을 짓게 되고 그런다. 그래서 행동은 한번 행동을 해버리면 벌써 이게 쉽게 말해서 마음 먹은 것을 말로 한 것은 말하고 나서 그냥 흩어져 버리잖아요. 요즘이야 뭐 말한 게 인터넷에 올라가지고 100년 1000년 남기도 하지만 그게 더 위험하겠지만, 그런데 말은 그나마 또 빨리 흩어지는데 행동한 것은 더 이렇게 강력하게 생각한 게 행동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신구의 삼업이라는 게 그래서 중요한 이유가 그냥 마음속에서만 있었던 것은 아직 구체화되지 않은 거라서 그나마 업력이 좀 적을 수도 있는데, 보다 근원적이긴 하지만, 근데 그게 말로 튀어나와 버리면 그게 이제 그 영향을 미친단 말이에요. 말은 힘을 지니고 그것은 어떤 하나의 생명력을 가져서 그 결과를 반드시 불러오고 나야지만 사라진단 말이에요. 그걸 이제 업보라고 하죠. 그 말에 책임져야지만 그게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사라지지 않는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말하면 말하고 그냥 끝인 줄 알고 막 말을 하지만 누군가의 마음속에 그게 상처로 남고 뭔가 아픔으로 남고, 그러면 그것이 언젠가는 보호를 불러올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래서 말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항상 그 말을 좀 조심을 해야 한다 하는 얘기죠. 노여움은 사나운 불보다도 더 무섭다. 그러므로 항상 자기 자신을 잘 지켜서 노여움이 들여오지 못하게 해야 한다. 공덕을 파괴하는 도덕은 노여움보다 더한 것이 없다. 이게 이제 화내는 걸 말하죠. 성내는 거. 이게 이제 탐진치 삼독이 이제 불교에서 제일 이제 중요한 세 가지 독이라 그러잖아요. 독. 왜 그러냐면 우리의 괴로움의 원인은, 우리가 고통받는 원인은 분별심이라 그랬죠. 둘로 나누는 거. 원래는 이 세상의 진실은 둘로 나눌 수 있는 게 없어요. 이건 뭐 더 좋거나 더 나쁜 것도 없고 옳거나 그런 것도 없고 그냥 하나의 평등한 불이한 평등한 어떤 그냥 있는 이대로일 뿐이란 말이에요. 좋고 나쁘고 옳고 그렇고 그런 게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가 분별심을 따라가다 보니까 분별의 세계에서는 한도 끝도 없이 옳고 그른 게 나뉘고, 그 분별해가지고 옳고 그른 걸 딱 둘로 나눠버리면 패가 나뉘기 시작합니다. 이걸 옳다고 생각하는 패, 틀렸다고 생각하는 패. 그래가지고 싸우게 되고 전쟁을 일으키게 되고.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를 들어 여러분이 불자예요. 나는 불교라서 맹목적으로 불교를 사랑해.
나는 스님들은 맹목적으로 좋아, 나는 불교는 무조건 맹목적으로 좋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스님이 무슨 말을 해도 다 맞아 하고 신뢰하고 막 다 좋아요. 그런데 딱 하나, 예를 들면 딱 하나, 정치적으로 내가 좋아하는 거 반대쪽을 얘기하면 그 사람이 갑자기 싫어지기 시작한다더라고요. 이 정치에 너무 과하게 빠져 있는 사람은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누가 이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스님 혹시 이거 좀 약간 그 신도님들의 그 어떤 종교적 이런 거를 좀 피해가기 위해서 일부러 특정 스님은 어떤 그 종교적 성향, 아니 정치적 성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특정 정치적 성향을 밝히지 않는 거 아닙니까? 빨리 밝히십시오. 그래서 스님도 밝히세요. 뭐 어떤 스님은 이쪽 편이고 어떤 스님 저쪽 편인 것처럼 스님은 어떤 편인지 좌우인지 명확히 밝히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더란 말이죠. 제가 제일 하고 싶은 게 그거였고, 이건 저는 꽤 오래됐어요. 한 20년 전부터 이 얘기를 너무 하고 싶었었어요. 왜 세상은 둘로 나누어서 돌아가야 되지? 좌나 우나 뭐 보수나 진보나 어떤 늘 둘로 나눠서 그 중에 하나 선택하는 방향으로 왜 가야 되는 거지? 심지어 영화도 선악 무조건 둘로 나누잖아요. 근데 요즘엔 시대가 바뀌고 열리다 보니까 요즘 영화가 우리 그 뭐죠? 뭐 지하실에 있던 뭐 어쩌고 하는 영화가, 기생충 같은 영화가 주목받은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라대요. 선악이 누가 선이고 누가 악인지, 이게 누가 편들어야 되는지, 이게 좀 그런 어떤 기법을 새롭게 사용을 했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쓰는 사람도 있던데, 영화에서도 이제는 선악이 명확하게 나뉘어가지고 선이 이기는, 예를 들어 뭐 이런 식의 영화 속에서 우리는 통쾌함을 느끼는 게 상당히 고전적인 그 레퍼토리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왜 그렇게 해야 되지? 왜 사람이 반드시 선만 있거나 악만 있지? 주인공들이 보면은 대부분 선이거나 악이 명확히 나뉘잖아요. 착한 놈 나쁜 놈 명확히 나뉘잖아요. 근데 실생활에서 실제 그러냔 말이죠. 아니잖아요. 우리 인연 따라 이곳에선 선의 역할을 하기도 하고 저곳에서는 악의 역할을 하기도 해요. 나쁜 역할을 해야 될 때도 있단 말이에요. 제가 이제 그 군종교구에 있을 때 본의 아니게 이제 뭐 그 중요 직책을 맡다 보니까 그 직책을 맡았을 때 어쩔 수 없이 감사를 나가야 되는, 그 제일 힘들더라고요. 감사를 뭐 이렇게 좀 잘못을 캐고 보고 막 이래야 되니까, 이런 것처럼 뭔가가 이렇게 우리는 딱 둘로 나누는 것, 이게 이제 너무 익숙하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분별의 전형적인 구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중생들은 거기서 벗어날 줄 모르는 거예요. 왜? 그거밖에 안 해봤으니까. 그거밖에 안 해본 거예요. 옳으냐 그르냐, 선이냐 악이냐, 정체를 분명히 해라, 이런 거. 정체를 분명히 하는 것만이 옳은 것일까 말이죠. 그걸 깨뜨리는 게 마음 공부거든요. 그게 불이법이거든요. 그게 분별을 깨뜨리는 거거든요. 아니, 불교는 맨날 불이 중도하라 그러잖아요. 어느 극단에도 치우치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게 중도잖아요. 그래 놓고서도 안 믿어요. 그럴 수가 없대요. 그래서 아니 뭐가 그럴 수 없지 그랬더니, 사람이 성인이 정치적 성향이 없을 수가 없다, 이럴 수가 없다.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스님?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 가능할 수가 있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끝까지 저보고 위선을 떤다고 빨색깔을 밝히라고 그러는 사람이 있더란 말이죠. 근데 이제 시대가 열리고 있잖아요. 시대가 열리고 있어서 더욱더 이 열리는 시대에는 어떤 한 가지 진영에 사로잡혀야 되는 게 아니에요. 나를 어떤 진영에 가둬놓고 이게 나야 라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어떤 하나가 나라고 해서 그 자리에 딱 또아리를 틀고 앉는 것이 머무는 거잖아요. 집착하는 거잖아요. 불교는 뭐예요? 무주법이라 그러잖아요. 머무는 법시 마음을 내라고 하잖아요. 무집착, 어디도 집착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어디도 머물러 있으면 그건 극단에 치우친 것이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 얘기를 하면 불자들조차 그 이해를 못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왜? 사람들은 옳은 거 아니면 그런 거, 맞는 거 아니면 틀린 거, 이거 아니면 저거 나누는 것밖에 안 해봤으니까 그런 거예요. 나누는 것밖에 해보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스님이
정치적으로도 색깔을 모호하게 해가지고 이쪽 저쪽 편을 다 들면서 신자들을 이렇게 양쪽 신자들을 다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 같더니 스님 요즘엔 보니까 종교적으로도 모호하게 불교면서 뭐 타종교에 대해서도 관대한 척하면서 불자뿐 아니라 타종교 신자들까지 이렇게 뭐 신자화 하려고 하느냐,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별의별 사람이 다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탁 둘로 나누는 게 너무 익숙한 사람들에게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이제 우리 친척 중에, 여러분 친척 중에, 저도 그래요. 우리 친척 중에 교회 다니는 사람 있지 않아요? 성당 사람 있지 않아요? 심지어 저는 제가 유치원, 성모 유치원 다녀봤었고요. 또 중학교 때 교회도 가봤었어요. 교회도 가봤었고. 그러니까 저 지금도 기억나요. 성모 유치원에서 이러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다들 막 이렇게 거룩하게 기도하고 있는데 친구가 이게 상 밑으로 막 이쪽 저쪽 왔다 갔다 막 하는데 그게 너무 부러워서 누가 이렇게 보니까 아무도 뭐라고 안 그래서 기도하는 시간에 이제 왔다 갔다 하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 중학교 때 또 크리스마스 되면은 교회 가서 뭐 이만큼 받아와요. 이렇게 비닐봉지로 과자 받아오고 그 재밌었던 기억도 있고. 그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 다 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게 우리 사바사 이러잖아요. 사바사, 케바케 이러잖아요. 사람이 따라 다른 거지, 그죠? 사람에 따라 다른 거지. 종교 믿는다고 딱 정할 수 있습니까? 어떤 종교를 믿어도 훌륭한 사람이 있고 불교를 믿어도 훌륭하지 못한 사람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부처님이 뭐라 그러셨냐면 특정 종교라든지 특정 믿음이라든지 특정 계층이라든지 사성 계급이라든지 그건 없다. 그 사람의 행위를 보고 말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행위가 성스러우면 그 사람은 성스러운 사람이고, 행위가 성스러울 때 그 사람은 성직에 있는 사람인 거지. 내가 뭐 계를 받고 아니면 특정 종교 성직자가 됐다고 성직이 아니라는 거죠. 그 사람의 행위에 따라서 성스럽다 성스럽지 않다를 나뉠 뿐이다라고 얘기를 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랄까요,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거, 신부님이 강론하시는 거, 스님이 설법하시는 거, 이게 전부 다 뭐가 이게 없으면 자기 마음이 없으면 이게 뭐 신성이라고 하든 불성이라고 하든 이 마음 하나가 없으면 어떻게 그걸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종교라고 이름하면은 이런 문제가 생겨요. 종교라고 이름해버리면. 그러니까 지금 서양에서는 에카르트 톨레니, 바이런 케이틴 이런 사람들이 종교란 이름 하나도 안 쓰잖아요. 종교란 이름 하나도 안 쓰면서 본인도 종교 없다 그러면서, 본인들은 사실은 불교 경전이나 어로가에서 엄청난 그 깨달음 이후에 도움을 많이 받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불교적인 얘기를 많이 하긴 하죠. 그러나 뭐 그거 굳이 강요 안 한단 말이에요. 앞으로는 이렇게 보수적인 특정 틀에 갇힌 종교적인 이런 것들은 많이 무너지게 될 거예요, 앞으로 시대는. 그러나 그것보다 더욱더 어떤 우리가 영성이라고 불릴 만한 혹은 종교성이라고 불릴 만한 그런 어떤 진짜 진리에 대한 어떤 그리움, 이런 것들은 더욱더 강해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뭐랄까 껍데기를 어떤 거를 하고 있느냐는 전혀 중요하지 않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마 제가 이렇게 지금 하는 얘기를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본문을 좀 오래 들어보신 분들은 충분히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여기는 전혀 불교가 없어요. 기독교, 천주교, 뭐 진보, 보수 뭐 이런 나뉘는 게 일체가 없어요. 그냥 오로지 이 대평등한 마음 하나, 이것뿐이거든요. 여기서 뭘 나눌 수가 있겠어요. 앞으로 시대는 이렇게 자꾸 쪼개지는 시대가 아니라 이제 통합하는 시대거든요. 하나로 이렇게 둘로 셋으로 넷으로 막 쪼개지는 시대가 아니라 그 모든 것이 서로 연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구나. 이 온 세상 전체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구나. 그렇기 때문에 나만 살자고 하는 게 아니라 남들이 죽으면 나도 죽는 거구나. 남들을 도우면 나를 돕는 것이구나. 내가 깨어나는 것이 세가게 깨어나는 것이구나. 저 사람을 깨어나게 돕는 것이 온 나 자신을 돕는 것이고 이 온 우주법계 전체를 밝히는 일이구나 라는 것이 점점 더 이제 명확해지고 선명해지는 그런 시대를 이제 우리는 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둘로 나눈다라는 게 어리석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둘로 나누는 것밖에 안 해봤어요. 분별밖에 안 해봤어요. 그러니까 이 분별심만 가지고 살아놓으니까, 분별심이 어떻게 구체화되느냐, 이 분별심을 다르게 말하면 둘로 나누어서 좋은 거 나쁜 거 옳은 거 그런 거 나누잖아요. 좋은 거는 더 갖고 싶어 하고, 싫은 거는 버리고 싶고 미워하고 거부하고 이러잖아요. 좋은 걸 가지고 싶어서 막 욕심내는 거, 땡기려고 욕심내는 거, 그게 탐심이잖아요. 근데 이것만 탐심이 아니고요, 똑같이 싫어 죽겠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을 내 인생에서 없애버리고 싶어, 저 사람 안 만나고 싶어서 막 기를 쓰고 밀어내고 막 기를 쓰는 거, 이것도 욕심이에요. 그 사람 안 만나고 싶은 욕심, 땡기고 싶은 욕심, 밀쳐내고 싶은 욕심이잖아요. 그게 탐심이잖아요. 근데 내 걸로 만들고 싶은데 내게 안 될 때, 나는 돈을 더 벌고 싶은데 돈을 안 벌릴 때, 이 사람하고 내가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이 안 될 때, 내가 갖고 싶은 걸 못 가질 때, 탐욕을 부리지만 나는 그걸 가질 수 없을 때, 남들은 다 갔는데 나는 못 가질 때, 그럴 때 화가 난단 말이에요. 진심. 그리고 또 싫어하는 사람을 거부하고 싶고 미워하고 내 인생에 나타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자꾸 나타날 때 얼마나 화가 나요. 그게 진심이거든요. 이게 탐심과 진심이에요. 분별심을 다르게 말하면 탐심과 진심이거든요. 근데 그 탐심과 진심이 바로 치심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치심이 바로 분별심이에요. 분별하는 마음이 치심, 어리석은 마음이에요. 무명, 어리석은 마음. 그게 탐진치 삼독이거든요. 그러니까 둘로 나누는 마음이 치심이고, 그 둘로 나누었을 때 탐욕과 성냄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경전에서는 끊임없이 탐욕에 대해서 얘기하고, 욕망에, 우리 첫 번째 장에서는 계속 집착과 탐욕과 욕망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노염, 화, 분노 이런 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경전에서 나오는 모든 탐욕과 욕망에 대한 이야기들, 이걸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이게 바로 분별심이 한 단계 나아갔을 때 일어나는 부작용이거든요. 이걸 이제 촉수, 애취, 유생, 노사 이렇게 10연계에서 말하죠. 눈으로 뭔가를 보든지 어떤 걸 대상을 접촉했을 때 느낌이 일어난다. 근데 자기 업식에 따라서 분별 없이 과거에 자기가 어리석은 중생들이 어리석은 마음을 가지고 무명을 가지고 행동했고, 행동했고, 분별심을 키워왔고 증장해왔고, 그 분별심을 가지고 대상을, 명색이라는 대상을 자기가 이름을 부여해가지고 자기 의식대로 판단하는 거예요. 명색이 실제 있는 바깥의 대상을 명색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세상이 이런 거지라고 분별해서 모양과 이름을 부여한 그 의식, 허망한 의식, 그걸 명색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바깥의 세색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명색을 깨뜨려야 되는 거예요. 그 명색을 또 이렇게 내가 그렇게 만들어 놓은, 세상은 이런 거야 라고 만들어 놓은 그거를 유기비 매일 마주하고 사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 놓은 이름과 모양이라는 이 세상을,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야, 대통령은 어떤 사람이야, 내 남편 어떤 사람이야, 명색으로 내가 마음속에 막 만들어 놓고 나서 이렇게 시기 명색이라는 걸 만들어서 대상화시킨 다음에, 이 명색으로 만들어 놓은 그 대상을, 대상이라고 이름 지어진 내가 만든 자기 분별의식이죠. 그 대상이라는 자기 분별의식을 유기비, 이걸 일로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6가지로. 눈으로 내가 이름 모양 해놓은 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귀로 내가 그 소리를 내가 듣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명색이라는, 예를 들어 너 요즘에 몸이 좋다, 예를 들어 이랬다. 그럼 그거는 몸이 좋다라는 이름이고 모양이잖아요. 그걸 가지고 이제 이 사람이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그 몸이 좋다 이 말을 들었단 말이에요. 내가 귀로 들었어요. 들었는데 이게 자기 업식에 따라서 이걸 다르게 해석한단 말이죠. 어떤 사람은 내가 요즘에 운동했더니 근육이 좋아졌다는 얘기인가 이렇게 느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저거 교묘하게 지금 나 살쪘다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 맞지? 이렇게 또 이렇게 꼬아서 듣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다 자기 식대로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왜? 자기 명색으로 그 대상을 보고 있으니까. 그렇게 받아들이거나 자기 안에서 일어나는 분별인 거예요, 모든 것이. 그러고 나면 거기에 접촉한단 말이에요. 접촉하면 좋은 느낌, 싫은 느낌이 일어나요. 좋은 느낌, 싫은 느낌도 뭐 때문에 일어나요? 과거의 경험에서 오는 분별의식에 따라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했을 때 이게 좋은 느낌을 받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걸 소름 끼치는 느낌일 수도 있죠. 그죠? 또 어떤 사람이 내 손을 만지면 설렐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이 손을 터치하면은 막 소름 끼칠 수도 있잖아요.
똑같은 접촉인데, 그죠? 똑같은 접촉인데 내 분별의식이, 이 사람에 대한 분별의식이 내가 어떻게 명상으로 이름과 모양으로 딱 내 안에 들어와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내 손을 딱 터치했을 때 소름이 끼치는 느낌이 일어날 수도 있고 행복한 느낌이 일어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느낌은 실체가 아닌데 자기 분별의식에서 이 12연기라는 분별의식이 만들어진 느낌이잖아요. 근데 그 만들어진 느낌을 실제라고 여기고 나니까 느낌에서 좋은 거는 더 애착하고 싫은 건 밀쳐내려는 애로 갔다가 이게 한 발 더 나가면 취로 간단 말이에요. 집착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취를 탐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거부하고 싶은 취를 분노, 그게 안 됐을 때 오는 거를 진심, 노여움, 분노, 성냄이라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이 결국에는 분별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경전에서 있는 탐심과 진심을 이야기할 때는 이거는 다 같은 얘기잖아요. 다 같은 분별망상을 깨뜨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불교 공부는 너무 어려운 얘기 같은데 분별 하나 깨뜨리는 공부예요. 그리고 또 이 책은 보니까 이제 이렇잖아요. 스님이 최근에 이렇게 뭐 선어록 같은 거 좀 어려운 거 이런 거 공부하다가 이번엔 뭐 완전 쉬운 거 막 유치원 수준의 이런 거 뭐 성냄은 무슨 이런 유치원 수준 얘기를 하는구나 이렇게 느낄 수도 있겠지만 이 결국 다 같은 얘기를 하는 거죠. 근본에서는 다 다르지 않은 얘기인 거예요. 결국에는 하나에서 문제가, 자기 분별에서 문제가 생겨나서 그 분별을 믿는 데서 문제가 벌어지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노여움을 깨뜨려야 된다는 얘기는, 노여움을 갖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는, 여러분 화내지 않아집니까? 이거를 불교 공부를 할 때요, 탐심 일으키지 마라, 진심 일으키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욕심내지 말아야지 하고 막 이제 욕심내지 않기 위해서 엄청 노력하고, 또 화내지 말아야지 막 화가 이만큼까지 막 누가 옆에서 나한테 막 걸어가요 화가 이만큼 올라오는데도 막 참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불교에서 말하는 얘기는 억지로 참아서 노여움을 무조건 참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게 뭔가 유의조작으로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불교는 무위법 이러잖아요. 무위법, 할 게 없다, 애써서 하는 게 아니다 그러잖아요. 애써서 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화를 내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욕심 부리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그게 성공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안 돼요. 왜 그럴까요? 뿌리가, 탐진치 삼독을 일으키는 뿌리가 나잖아요. 내가 있으니까 내가 뭐 더 갖고 싶고 나한테 마음에 안 들게 하면 화가 나고 이러는 거잖아요. 이 탐진치 삼독이 일어나는 뿌리를 제거하지 않고서 탐진치 삼독만 제거한다고 되겠습니까? 나뭇잎이 마음에 안 든다고 나뭇잎 다 잘라봐야 그 다음 해 봄이 되면 또 난단 말이에요. 이 뿌리가 살아있는데 어떻게 그게 제거가 되겠어요? 나뭇잎을 깨끗하게 하고, 먼지가 묻어서 깨끗하게 하고 싶다고, 아니면 물 막 시들시들해져 간다고 나뭇 이파리에다 물을 주면 깨끗해지나요? 뿌리에다 물을 줘야지 깨끗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서 그 원인을 통찰해서 꿰뚫어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공부는. 그러면 저절로 탐진치 삼독이 사라지는 거지, 저절로 그렇게 되는 것이지, 이 탐진치 삼독 가지고 싸우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불교는. 근데 우리는 다 이제 이걸 이렇게 듣고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깨닫고 보니까 탐욕이 다 허망한 거였구나. 그러니까 탐욕의 뿌리가 공한 줄 알게 되면 탐욕을 안 부리고 살까요? 안 부리고 살지 않아요. 탐욕을 부려도 이거고 안 부려도 이건 거예요. 그러니까 과도한 탐욕은 안 부리죠, 무리해서. 근데 인연따라 이렇게 막, 여러분 인연따라 돈 갑자기 잘 벌려요. 그럼 그거 갖다 반납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탐욕을 버리라는 게 인연따라 자연스럽게 되는데 그걸 뭐하러 버리냔 말이에요. 그걸 잘 누려 쓰면 되지. 그 인연따라 온 거니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칫 법정 스님의 무소유라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그게 법정 스님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법정 스님은 그 당시 너무 탐욕에만 찌들어 있는 세상을 이렇게 그렇게 방편으로 써서 비판하셨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이제 오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오해냐면, 불자는 욕심 부리면 안 되는 거구나, 돈 많이 벌면 안 되는구나, 적당히 벌어야 되는구나, 열심히 살아서 뭔가 성취를 크게 하면 안 되는구나, 무조건 가난해야만 되는구나, 법정 스님처럼 어디 저 산골짜기에 가서 농사 지면서 이렇게만 살아야 될까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법정스님이. 그러니까 법정스님의 그 맥이 있어요. 법정스님의 맥. 그 가섭으로부터 이어지는, 가섭존자로부터 이어지는 두타행을 하는 사람. 근데 부처님 당시 그 무수히 많은 아라한이 있었지만 가섭존자는 비주류였단 말이에요, 쉽게 말해. 그렇게 두타행하는 사람은 부처님한테 특별히 검사를 맡았단 말이죠. 부처님, 저는 두타행을 하지만 아주 가난하고 없는 삶을 살고 이렇게 하는 걸 하지만 저는 여기 전혀 집착하지 않습니다. 이게 나에게 너무 자연스럽고 나에게 너무 편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너가 보니까 그거에 집착하지 않는구나.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나는 두타행을 하고 나는 법정스님처럼 뭔가 없이 사는데, 없이 산다라는 데 집착하지 않는 거예요. 거기에 사로잡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을 욕하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걸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머무는 법 없이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상관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말이 반드시 어떤 생활, 삶의 어떤 방침을 얘기하는 게 아닌 거예요. 쉽게 말해, 무소유가 소유하지 마는 것이 불교적 삶이야,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불교적 삶이 정해진 게 있을까요? 만약에 무소유가 불교적 삶이면 그거는 무소유에 머무는 거죠. 소유는 내치고 무소유만 잡는 거잖아요. 소유는 나쁜 거고 무소유는 좋은 거야, 이렇게 해서 무소유를 잡고 무소유에 머물러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소유는 버리는 거잖아요. 그건 취사간택 아니에요? 소유에도 머물지 않고 무소유에도 머물지 않는 게 공부예요, 불교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뿌리가 공한 줄 알면, 내가 공한 줄 알면 마치 뭐가 같냐면, 이게 꿈인 줄 알면 여몽 한포영 여로 영여전 응장여시관 이러잖아요. 이게 꿈인 줄 알게 되면, 아, 이게 허상이구나, 꿈이구나라는 걸 알게 되면, 여러분 이제 꿈에서 이제 오늘 꿈인 줄 알고 꿈을 꾸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게 지금 꿈인 줄 내가 알고 자각몽을 꾸고 있어요. 근데 꿈속에서 내가 막 돈을 엄청나게 벌었어요. 엄청나게 벌었어요. 근데 이게 꿈인 줄 아니까 이걸 버는 거에 대해서 죄의식이 없단 말이에요. 아, 그래도 무소유하라 그랬는데 나 이렇게 벌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없어요. 어차피 꿈인 줄 아니까 그거 가지고 그냥 재밌게 쓰겠죠. 뭐 필요한 사람 있으면 나눠주기도 하고 가지고 놀겠죠. 그러다가 또 다른 꿈을 꾸는데 너무 가난한 꿈을 꿨어요. 그럼 뭐 그냥 그 상관없단 말이에요. 뭐 부자인 사람 막 너무 질투해서 죽을 날이겠습니까? 꿈인데, 저 부자인 쟤도 꿈이고 나도 꿈인데, 쟤는 지금 부자 역할하는 꿈을 꾸고 있고 나는 지금 가난한 역할하는 역할놀이를 하고 있는데, 쟤도 나고 나도 나고 하나의 마음인데 뭔 문제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잖아요. 부자도 문제가 되지 않고 가난도 문제가 되지 않죠. 성공도 문제가 되지 않고 실패도 문제가 되지 않죠. 젊음도 문제가 되지 않고 늙음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꿈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난다면. 그게 진짜 탐진치 삼독에서 노현하는, 그게 바로 지혜거든요. 이렇게 그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불교는. 그러니까 이게 불법이 다른 세간법과 다른 점은 뭐냐면, 모든 사상, 철학, 종교 모든 곳에서 이게 좋은 거라는 걸 딱 정해주죠. 반드시 지켜야 될 것, 지키지 말아야 될 걸 딱 정해줘요. 선악을 정해줘요. 그리고 선을 실천해라. 잘 실천하면 너는 천국 간다, 못하면 지옥 간다. 그걸 심판하는 사람들이 종교마다 다 있단 말이에요, 염라대왕처럼. 근데 불교에서 그게 다 방편이란 말이에요. 다 방편이죠. 완전히 방편이죠. 그것은 그렇게 나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불교는 무엇이 불교냐, 세상 모든 것은 거기에서 정하는 선악 다 정해져 있어가지고 선을 지키기 위해서 애써야 되니까 노력해야 돼요. 하기 싫은 것도 해야 돼요. 왜? 그건 진리니까. 그럼 그 권위 때문에 한다니까요. 이거 절대, 그리고 거기에 절대성을 부여하면 그긴 절대선이 되잖아요. 그럼 절대선은 뭔 짓을 해도 다 선일 거 아니에요, 절대선이니까. 그러니까 우리 나는 신이다 하는 저런 식의 이야기가 말도 안 되는 게 먹히는 게, 자기는 절대선이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뭐 너는 몇천 명, 수천 명을, 너는 나의 하나님의 신부다 이래가지고 결혼하지 마라 이러면 그게 맞는 줄 알고 안 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그럴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런 어떤 기준을 정해놓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불교는 신기하게도 내세우는 게 없단 말이에요. 주장하는 게 없단 말이에요.
이것이 절대로 오르니까 반드시 이걸 실천하십시오 이런 게 없어요. 근데 그게 이제 처음에는 낯설어요. 왜냐면 뭐 시키는 게 없으니까.